우리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15장 14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15장 14절에서 20절 우리 한 절씩 함께 교독합니다. 삼손이 레하의 이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로 마주 나가며 소리 지를 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시며 그 팔 위에 밧줄이 불타 삼과 같이 그의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진지라. 이르되 나귀 턱뼈로 한 덩이 두 덩이를 쌓았으며 나귀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하니라. 삼손이 심히 목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하니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에게 삼손이 이스라엘에 사서 20년 동안 지냈더라. 아멘. 지난 11월 1일부터 해서 21일까지 이번 주 목요일까지요. 다니엘 기도회를 했어요. 21일 동안 한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잘못된 그 옛사람의 모든 습관들이 보다 더 영적인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의 모든 거룩한 습관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배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교회 와서 동참을 했던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함께 볼 수 있는 여건이 안 돼서 영상으로 함께 봤던 모든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늘 언제나 우리의 모든 신앙의 모습들이 항상 하나님 앞에 조금씩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갈망이 늘 언제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속에 우리 15절부터 20절까지 14절부터 보았는데요. 14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보았는데 다니엘 기도회 시작할 때 첫 번째 강사가 했던 이야기가 있어요. 영적 기념비를 세워라 하면서 그 말씀을 가지고 전했어요. 그런데 오늘 제목은 자기의 기념비를 버려라 라는 말씀으로 우리들이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방금 읽은 사사기에서 15장 14절에서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은 두 부분으로 나눠질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14절에서부터 17절까지의 말씀과 그 다음은 뒷부분 18절에서부터 20절까지의 말씀 두 부분으로 나눠질 수 있어요. 그런데 두 부분으로 나눠지는 그 문단 속에서 핵심 단어가 있다는 것을 우리들이 유심히 보셔야 될 것입니다. 그것은 14절에서부터 17절까지의 말씀 속의 핵심 단어는 라마레히입니다. 라마레히. 17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나를 마치고 턱뼈를 자기 손에 넣었더니 그것은 라마라헷이라 이름하였더라. 그 다음에 18절에서부터 20절까지의 말씀 속에서 거기에 핵심 단어는 에나꼬예요. 에나꼬에. 그 말씀이
19절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의하여서 우묵한 곳을 터뜨리시니 거기에 물이 솟아나오는지라 삼손이 그곳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솟아나니 그러므로 그 샘 이름을 엘하코레라 불렀으니 그 샘이 오늘날까지 레하에 있더라. 라멕 레히의 뜻이 무엇입니까? 라멕 레히의 뜻은 여러분들 거기 숫자 17절에 숫자 1번 써있죠? 1번 써있는 맨 아래 뭐라고 써있어요? 턱뼈의 산이에요. 턱뼈의 산. 두 번째 단어는 엘하코레는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부르짖는 자의 샘이라는 뜻이에요. 각자 두 단어에는 거기에 담겨있는 그 의미가 있어요. 지금 16절, 17절 말씀은 삼손이 블레셋 사람들을 1000명을 나귀 턱뼈로 쳐 죽입니다. 쳐 죽인 다음에 그가 노래를 해요. 자기의 그 전과를 노래를 하는 장면이 바로 16절, 17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6절, 17절. 제가 15절 읽겠습니다. 삼손이 나귀 쇠 턱뼈를 보고 손을 내밀어 집어들고 그것으로 1000명을 죽이고 16절 성경 구절에 지금 이렇게 안쪽으로 들어가 있죠. 성경 구절을 읽을 때 그 다른 문맥하고 이렇게 쭉 차등 있게 나오는 게 아니라 이렇게 안으로 이렇게 옴복하게 묶여 있는 것은 그건 지금 노래라는 뜻이에요. 노래. 지금 말 그대로 자화자찬하면서 지금 노래하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17절 그가 말을 마치고 턱뼈를 자기 손에 내밀더니 그곳을 라마 레히라 하였더라. 그런가 하면 후반부 18절에서부터 20절까지의 상황은 1000명을 죽이고 지금 나귀 턱뼈로 1000명을 때려 죽인 다음에 그가 그곳 이름을 나귀 턱뼈의 언덕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자기가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죽였다 하면서 의기양양해 하면서 그 자기의 노래를, 자기의 정권을 지금 높이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후반부 18절에서부터 20절까지의 상황은 거기에 특징 짓는 단어는 바로 엘하코레예요. 엘하코레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삼손은 비록 나귀 턱뼈 하나로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죽이고 전가를 이뤘지만 그 과정에서 심한 부작용을 경험하게 돼요. 어떠한 부작용을 경험하게 됩니까? 바로 그가 18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15장 18절 시작. 삼손이 심히 목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지금 삼손의 문제점이 지금 무엇입니까? 지금 심히 목마르다라는 표현을 2번을 언급을 해요. 삼손이 지금 정과를 1000명이나 때려 죽이고 적군을 1000명이나 때려 죽이고 그 정과가 지금 의기양양해가지고 막 지금 노래를 부르고 있다가 숨을 헐떡헐떡거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삼손이 심히 목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언제 또 공격해 올지 모르는 거예요. 여호와께 부르짖어 주의 종을 통하여서 이 구원을 이루셨는데 내가 이제 목말라서 죽어서 저 할례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내가 축이 됐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바로 인간입니다. 이게 인간입니다. 나귀 턱뼈 하나로 그렇게 많은
외부의 적은 죽이는 그런 괴력을 발휘했지만 정작 자기 내면의 그 목마름 하나 해결하지 못하는 그러한 인생의 그 연약함을 삼손을 통해서 우리에게 비춰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외부의 적은 물리쳤는데 그 내 안에 있는 그 비어있는 그 목마름을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그 연약함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삼손은 이렇게 타는 목마름을 죽을 것 같은 그러한 고통 그것을 경험을 하면서 처음으로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어떻게 합니까? 부르짖어요. 하나님께 그 문제를 가지고 부르짖어요. 그 내면의 목마름을 하나님을 향해서 지금 부르짖을 때 15장 19절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레하에서 한 우묵한 곳을 터뜨리시니 거기서 물이 솟아 나오는지라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그러므로 그 샘 이름을 엘학보레라 불렀더라. 엘학보레 부르짖는 자의 샘이라는 뜻입니다. 부르짖는 자의 샘. 전반 우리가 읽은 본문의 그 전반부는 라멕, 레히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그 승리 인간의 노력으로 얻은 그 결과물의 그 기쁨이라고 말한다면 뒤에 나오는 엘학고레는 하나님의 그 은혜에 대한 그 감격의 표현인 것입니다. 부르짖는 자에게 인간의 노력에 대한 그 결과물을 노래하면서 한 더미 두 더미 적군을 내가 한 더미 두 더미 언덕을 쌓았다 라는 것입니다. 마치 자신의 공적을 지금 쌓아 올리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이에요. 1000명이나 죽였으니 나의 독배 하나로 1000명이나 죽여서 막 지금 시신들을 쌓아 올리는 언덕처럼 쌓아 올리는 거예요. 나의 공적이다라는 거야. 인간의 노력에 대한 그 결과물을 노래하던 라막 레히를 넘어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그 감격의 표현으로 엘학고레 부르짖는 자에게 주신 그 샘이라는 그러한 고백으로 그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자신의 공로의 틀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라막 레히에만 머물러 있는 사람들의 특징은 자기 공로의 틀 거기에 벗어나지 못해요. 나귀 턱뼈의 그 언덕 언덕에 머물러 있는 그 삼손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16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삼손이 나귀 새 턱뼈를 보고 손을 내밀어 집어들어 그것으로 1000명을 죽이고 1000명을 죽였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구절에서 한번 가만히 보십시오. 1000명을 죽이고 하면서 그가 노래를 부르죠. 16절 읽어보세요. 시작. 이르되 나귀 턱뼈로 한 무더기 두 무더기 쌓았으며 나귀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여기 싹 들어오는 단어가 어떤 단어가 들어와요? 내가라는 단어예요. 내가 했다라는 거예요. 내가 1000명을 때려 죽였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 업적을 이루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마치 자기의 기념비인 양 쌓아놓는 거예요. 쌓아놓는 거.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하면서 자신의 업적을 지금 강조하면서 라막 레히 그것을 노래하며 라막 레히라고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노력의 결과물이라는 거예요. 라막 레히는 인간의 노력의 결과물. 내가 했다라는 거예요. 내가 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베푸시고 하나님께서 하신 그 모든 일들 속에서
자꾸 우리의 인생들은 얼마나 어리석은지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기보다는 자꾸 누구를 드러내기를 원해요? 자기를 드러내기 아니에요. 사울 왕도 그가 버림을 받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어디 있는 줄 아세요? 블레셋 군사를 물리치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주셔서 블레셋 군사를 물리쳤어요. 물리친 다음에 그가 한 일이 뭐냐면 사무엘상 15장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12절 시작. 사무엘이 사울을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예, 제가 방금 사무엘이라고 그랬어요? 아니, 사울. 네, 사울. 아주 정정합니다. 사울이 하나님께 버림을 받게 된 결정적인 그 계기가 그 모든 그 공적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보다 어떻게 해요? 자기를 위하여 사무엘상 15장 12절에 보니까 그 아래에서 세 번째 줄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누구를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더라 한지라. 그 다음 이 이후부터 사무엘이 바로 하나님의 신탁을 받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그를 버렸다 라는 말씀을 하셔요. 자기를 위해서 기념비를 쌓아놓는 그 인생, 분명히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거든요. 아니 삼손의 그 힘의 근원이 어딥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거 아닙니까? 사사기 15장 14절 말씀 한번 읽어보십시오. 사사기 오늘 본문 15장 14절 사사기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삼손이 여호와의 이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 가죽을 하나여 있을 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시네. 누구의 영이?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시네. 그의 팔에 묶인 밧줄이 불탄 상과 같이 끊어지며 그가 나귀 턱뼈를 쥐고 블레셋 군사를 1000명을 때려 죽이는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의 능력, 그의 힘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이. 지금 하나님과 삼손의 시각의 차이입니다. 삼손은 죽은 나귀 턱뼈가 무슨 힘이 있어요? 거기서 무슨 능력이 나옵니까? 우리가 배우면 얼만큼 배웠고 우리가 가졌으면 얼만큼 가졌습니까? 그것에서 힘이 나오고 그것에서 능력이 나오는 거 아닙니다. 나귀 턱뼈로 1000명을 죽인 그 괴력이 마치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것으로 인해서는 안 줄 알고 내가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스펙이 좋으니까 내 배경이 좋으니까 내가 실력이 있으니까 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엇을 쌓요? 자기의 공적. 라마, 레이히, 턱뼈의 산, 턱뼈의 산을 쌓요. 그러면서 노래를 하는 거예요. 나귀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며 나귀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노라 하면서 지금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임하셔서 그 부실한 나귀 턱뼈로 그거로도 적군을 물리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셨는데 마치 그것이 무슨 능력이 나타나는 것처럼
내가 가지고 있는 학문에서 무슨 능력이 나타나는 것처럼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재산에서 무슨 나의 사람들이 우러러보겠지? 아니에요. 하나님의 시각, 사람의 시각이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우리의 인생이 혼미해집니다. 여러분, 우리 옛 신앙의 선배들, 어른들이 불렀던 찬양, 우리 요즘에도 많이 부르는 찬양 가운데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바로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지금까지 온 게 아니라 주의 크신 은혜라. 주의 크신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라마레히에 머무는 사람들은 자기의 공로의 틈에서 벗어나지를 못해요. 그러다가 조금만 힘든 일 만나면 좀 우쭐우쭐하다가 조금 힘든 일 만나면 그냥 그대로 꼬꾸라지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 속에서도 사도 바울이 나의 나란 것은 주님의 은혜라. 바로 나의 나란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립 서비스가 아니라 진짜예요. 그 뼛속 깊이 고백하는 그 사도 바울의 그 고백은 진짜라고. 그런데 그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진짜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지내고 주의 크신 은혜입니다. 내가 잘나도 내가 똑똑해서 지금 이 신앙 이렇게까지 이끌어온 것이 아니라 인간을 과시하는 그러한 기념비를 쌓아두는 것을 좋아하다가 우리 인생은 사울처럼 비참하게 그렇게 나갈 수가 있습니다. 내가 어떠한 일을 이루었다. 내가 개척 멤버다. 내가 교회 할 때 내가 뭐 샀다. 내가 옛날에는 그 과거에 화석화된 그 고려짝에 그 화석화된 거기에만 항상 머물러 있어요. 더 신앙이 앞으로 나아가지는 못하고 그 틀 속에 딱 머물러 있는 거예요. 한 무더기, 두 무더기 쌓았다가 하면서 막 자랑을 하고 노래를 했다. 조금 있으니까 자기를 진짜 근본적으로 무너뜨리는 것은 내면의 목마름이었어요. 해결할 수 없는 그 목마름. 뭔가 성취를 했는데 해결할 수 없는 그 목마름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다니엘 기도회 때 그 간증을 우리들이 많이 들었는데 그 다니엘 기도회 간증 때 그 여호수아서 4장 말씀을 잠깐 언급했어요. 4장 1절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는 그 과정들 속에서 그 요단강을 건너고 나면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에 진입하는 겁니다. 진입하는 그 과정들 속에서 건너면서 그냥 아무 돌이나 주다가 그들이 기념비를 세운 거 아니에요. 그 요단강 그 강 아래 흐르고 있는 그 돌들을 주워다가 건너서 거기다 기념비를 세워요. 건넌 다음에. 그냥 아무 적당한 돌 세워놓고 기념비 세운 게 아니에요. 요단강에 감추어져 있던 건너다가 거기서 돌을 주워다가 꺼내서 건넌 다음에 거기에 기념비를 12지파의 수대로 12기념비를 그렇게 세웁니다. 40년 광야를 배회하고
이제 꿈에 그리던 어디로 들어가게 돼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어요. 여호수아서 4장 2절 3절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의 박지파에 한 사람씩 12사람을 택하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의 발에 붙게 선 그곳에서 돌 12개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한 그곳에 두게 하라 하신지라. 3절 시작.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강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에 붙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그날 밤 너희가 유숙한 그곳에 두게 하신지라. 그대로 순종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도착한 직후에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바로 기념비를 만들라는 거예요. 그것은 자신들을 위한 기념비가 아니에요. 인간의 업적을 가시하기 위한 그러한 기념비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 백성에게 기념비를 세우기를 원하셨을까요? 그것은 두 가지예요. 두 가지. 하나는 가나안 진입에 가능하도록 도와주신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것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기념비라는 것은 기념비를 볼 때마다 이게 왜 여기 서 있지? 그것을 통해서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누가 하신 일을?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건널 수 없는 이 땅, 올 수 없는 이곳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어떤 기능을 하냐면 여호수아서 4장 20절과 21절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4장 20절과 2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요단에 가져온 그 12들을 길갈에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후일에 너희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께 묻기를 이 돌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이야기해 주라는 거야. 이야기해 주라는 거야. 너희 자녀들에게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 마르게 하셔서 그것을 건너게 해놓으라. 하나님의 기적으로 너희 자녀들이 엄마 아빠 어떻게 해서 이들이 여기 세워져 있는 거예요? 묻거든. 어떠한 과정 가운데 우리 민족이 여기까지 오게 되었는지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도구로 그곳에 무엇을 세우라는 거예요? 기념비를 세우라. 길가에 기념비를 세우라. 오늘 본문 버전으로 얘기한다면 삼손이 그 괴력을 사용했어요. 그것은 자기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 바로 성령이 그에게 임할 때 그 모든 것들을 그가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낙이 턱뼈 때문이 아니라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우리는 매 순간순간마다 그것을 추억하면서 기억하면서 우리는 살아갈 때 불평이 나올라가 하다가도 원망이 우리의 입술에 터져 나오려고 하다가도 자녀를 보면 속 터지고 남편을 보면 화딱지가 나고 아내를 보면 그런 일들 있잖아요. 직장생활 속에서도 그런 일들 우리들이 만날 때도 여러분들 생각을 하십시오. 문제들은 우리 신앙의 기념비 바로 주님께서 내게 베푸신 그 사랑과 그 은혜를 우리들이 앞서 생각을 한다면 그 모든 것들을 능히 덮고도 남음이 있는 주님의 은혜와 사랑인 줄 믿습니다. 그 기념비를 샀다는 것입니다. 기념비를.
이 돈이 무슨 뜻이냐 하면 네 후손들에게 말할 수 있는 그 신앙의 영적인 양식을 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아이들에게 전수해 주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을 아이들에게 전수해 주지 않으면 아이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파악합니다. 모릅니다. 지금 우리 아이들도 어떻게 교육해야 될지, 여러분, 자꾸 사람이 기념비를 세우려고 하게 하지 마세요. 세상 속에서 나를 드러내게 하는 그러한 인성으로 만들지 마세요. 너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백성이야.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딸이다. 그 신앙의 내가 전수되지 않으면 영적인 그 자녀들의 인생에 사사시대가 도래합니다. 영적인 암흑기가 찾아오게 되어 있어요. 사사시대를 왜 영적인 암흑기라고 하시는지 아십니까? 출애굽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 그 신앙이 아름답게 전수가 되지 못했어요. 우리가 어떻게 이 땅까지 오게 됐는지, 약속의 땅 가나안까지 오게 되었는지, 그것을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그 일들을, 하나님의 그 영광의 기념비를 그 부모들이 세워주지 않으니까 그들이 망각해버렸어요. 사사기서 2장 10절 말씀 한번 봅시다. 2장 10절. 6절에서부터 10절까지 말씀 봐야 되겠지만 우리 10절만 봅시다. 6절도 볼 수 있나요? 네, 6절부터 봅시다. 시작.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각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백성이 여호수아가 40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행하신, 여호와 이스라엘을 위해서 행하신, 누가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40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그 다음에요 8절 11절. 여호와의 종 눈에 여호수아가 백세의 죽음에 9절 시작. 우리가 그 기업의 경내에 에브라임 산지 가해산 북쪽 덴나 헤레스에 장사하였고 10절 시작.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 돌아 다 죽었다는 거예요. 다 죽었다라는 말이에요. 시작. 그 후에 일어난 다음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함으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알지 못하였더라라는 거예요. 그 신앙이 아름답게 전수되지 못하고 영적인 기념비가 세워지지 않은 상태에서 자신들의 기념비만 잔뜩 쌓아오려는 상태에서 죽어버리니까 하나님께서 무엇을 행하셨는지, 이곳까지 어떻게 오게 되는지,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손길과 주님의 사랑을 그 다음 세대가 알지 못했던 거예요. 그 다음부터 이스라엘의 그 사사시대 영적인 암흑기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이것이 우리 믿는 부모된 자들의 영적인 그 기념에 세우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이것을 통해서 그 자녀들이 그것을 통해 내 아버지, 어머니 그 신앙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그들이 못하기 때문입니까? 볼 수 있기 때문이에요. 공무원 이놈 새끼야, 들어가지 마. 내가 이제 하여튼 막 요구하는 것이 다 세상적이야. 세상적인 가치가, 세상적인 기술. 구세대의 책임이, 구세대의 책임. 지금 요즘 애들 왜 저런지 몰라.
그들의 신앙의 아름다운 그 전술을 우리가 하였는가? 영적인 기념비를 그들이 보고 물을 때 대답할 말이 우리에게 준비되어 있었는가? 그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믿음의 조상으로서 믿음의 자녀들에게 확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가르치고 있습니까? 고3 수험생들 보면 의뢰이 교회 빠지는 게 그 완전히 문화가 되어버렸어요. 아니 대학교 들어가면 그 다음에 신앙생활 잘 할 거예요, 목사님. 그때까지 좀 참아주세요. 들어가면 교회에 나가게 될 거다라는 착각들을 해요. 근데 안 그렇던데요. 제가 예전 불교제 생활할 때 청년부 담당이었거든요. 벤치를 미끄러져야 잘 빠져나가요. 오늘 학원에서 선생님이 오래요 하면서 막 반가워 또 막 주의리고 뭐고 예배가 없어요. 열심히 신앙생활, 부모님 신방 가면은 막 잘, 대학교 가면은 뭐 CCC도 있고 뭐 그거 있잖아요. SFC도 있고 학생들 기독교 단체 서클도 있고 그러니까 가면 신앙생활 잘하겠죠. 근데 애들이 다 그러면 거기를 다 벗어나려고 그래. 누구 소나기를 부모의 소나기를 벗어나려고 그래요. 어떻게 하든지 독립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중리에 있는 아이들이 다 청주로 가려고 그래. 다 외지로. 집에서 갈 수 있는 그 거리가 1시간 정도면 갈 수 있는 거리인데 다 일부러 간섭 안 받겠다는 거예요. 그곳에서는 자기 마음대로 교회 갔어요. 말은 그렇게 해요. 알죠. 여러분 지금 아이가 공부하기 싫다고 하면 그냥 내버려 둡니까 여러분들? 아까 얘기했잖아요. 제가 좀 아까 설교에서 좀 과격하게 얘기했는데 공부 안 하는 건 막 득달같이 와가지고 막 왜 안 해요? 시험 때인데 지금 엿다운 해서 무슨 막 애를 막 달달을 볶아요. 그런데 신앙에 있어서 우리들이 기도 생활 안 하고 말씀 안 보고 주일날 빼먹고 하는 거 그 예사로 생각한다면 여기 제가 누구 특정져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부모된 자로서 우리들의 신앙의 영적인 기념비를 세워줄 때 그 자녀들은 그 앞에서 잔소리하는 부모의 모습을 보고 아이들이 바뀌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살아온 그 삶의 뒷모습을 보고 아이들이 그대로 따라갑니다. 그것이 양식이 되는 거예요. 힘든 일 만날 때 우리 엄마가 우리 아빠가 어떻게 했지? 교회 성전에 나와서 몸부림치면서 기도하는 그 모습 애들이 떠오르면요 자기네들도 진짜 살다가 힘든 일 만나고 자기들의 힘으로 난관을 만났을 때 엄마가 그렇게 했지, 아빠가 그렇게 했지, 그때 말씀 붙잡았지. 아이들한테 영적인 그 기념비를 세워주니까 아이들 그대로 또 자기네들도 그대로 따라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우리가 평상시에 성경 드라마는 이게 뭐 눈에 실이 들어봐. 그런데 성경은 죽자 자지 안 봐. 어머니의 뭐 성경책 찬송가도 그래서 손때 묻은 자물바다 어머니를 떠올립니다. 그 찬양 가사 있죠. 근데 먼지가 자루, 엄마 아빠의 성경책 보면 자루게 깨끗해. 아이들이 무엇을 보겠습니까? 우리의 모든 신앙이 영적인 기념비를 세워라.
여러분 그 어려운 데서부터 시작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작은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실천되어진 그 모습을 통해서 자녀들은 그것이 영적인 기념비가 되어서 그것을 그대로 합니다.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에 그가 그에게 행하셨던, 그 민족에게 행하셨던 모든 큰일, 본 사람들이 다 죽고 나니까 다 잊어버린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지 방법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사사기서 2장.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쉽게 얘기해서 어떻게 나가요? 특징이 있잖아요. 사사기서의 특징이 뭡니까? 이따 오후 예배 때 이어서 할 텐데 자기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이 세 번이 나와요. 앞에, 중간, 끝에. 전체적으로 자기소견에 옳은 대로 해요.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어요. 자기소견에 옳은 대로 해. 그러니까 영적인 암기가 찾아오는 것이에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19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19절 11 시작. 하나님의 레아의 한 울룩한 곳을 터뜨리시니 거기서 물이 솟아나오자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없어 솟아나니 그러므로 그 샘이름은 에라꼬레라 불렀으며 그 샘은 오늘까지 내게 있더라. 에라꼬레 뜻이 뭐예요? 부르짖는 자의 새예요. 그 목마름을 가지고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곳에 무엇을 터뜨리셨어요? 샘을 터뜨리셨어요.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의 그 한계, 우리는 전방위적으로 목마른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목마른 존재들이에요. 건강의 문제로 목마르고, 경제적인 문제로 목마르고, 자녀의 문제로 목마르고, 가정의 문제로 목마르고, 우리의 인생은 전방위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 목마름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것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딱 하나밖에 없어요. 바로 부르짖는 거예요. 그 목마름을 위해서 부르짖었는데 누구에게 부르짖느냐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요한복음 7장 37절 말씀 속에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우리의 영적인 해결을 주실 분은, 우리의 모든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은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 부르시고 찾는 그를 향한 그 갈망을 하는 그 모든 자들에게 주님께서 삼수분에게 해갈의 기쁨을 맛보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에도 그 영적인 그 갈망 가운데 해갈의 기쁨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 또한 우리의 무엇이 되는 거예요? 영적인 기념비가 되는 거예요. 삶의 이 광야와 같은 이 현장 속에서 끊임없이 숱한 우리는 목마름을 만나게 될 거예요. 목마름을 만날 때마다 나의 힘으로 나의 인간적인 어떠한 공적비를 쌓으려고 멈추지 마십시오. 쌓아놓는다 한들 잠시 후에 또 영적인 갈증이 또 옵니다. 채울 수 없는 그 갈증, 그것은 세상의 것으로 찰 수가 없어요. 오로지 누구만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저와 여러분들의 생명의 감수가 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생수의 근원 되신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그분 앞에 나와 간절히 부르짖을 때 엔하골에 여러분들의 가정이, 여러분들의 심령이 우리 사랑 충만한 교회가 그 엔하골에 영적인 기념비가 아름답게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심령이 날마다 주님을 갈망하며 진짜 다니엘 기도 끝났으니까 다 끝났다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항상 하나님을 향한 그 영적인 목마름과 그 갈망함이 우리에게 날마다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